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 준호하고 신이가 둘이 이렇게 맞춰서 손을 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잘 몰랐는데 옆에 우리 예준이하고 민준이가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저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 원래는 하트도 그리고 이렇게 하트도 내주는 건데 여러분 영상을 다시 보시면 준호 신이는 일관되게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뉴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른들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께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어른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이 계시는데 우리 김춘식 권사님, 그리고 이세훈 집사님, 안주원 집사님, 또 우리 박운진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국은 마더스데이고요. 한국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가 펴낸 산문집안에 이야기를 또 실어 놓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위였던 한 형제가 홀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청년이 되어 장성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까운 사고로 그 형제가 두 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되었죠. 다시 볼 수 있는 이 방법은 누군가로부터 이 안구를 기증받는 눈을 기증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구를 기증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서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기증자가 하나밖에 눈을 기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은 받지 않겠다고, 내가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더 불편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강권을 합니다. 아들아, 제발 받고,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여서 결국 아들은 이렇게 하나의 눈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바로 볼 수 없잖아요. 붕대를 감고 이렇게 며칠 회복기를 지내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아들은 불평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한눈으로 사는 거 나는 너무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불평을 아들은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어서 붕대를 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눈을 이제 뜰 때 아주 이렇게 빛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죠, 그죠? 적응하는 시간, 희미하게 앞에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계신 어머니가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허구예요, 허구. 왜냐하면 우리 법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장기가 법적으로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서요, 하나가 없어져도 하나가 그 두 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콩팥, 그리고 간 같은 경우 간의 일부를 절개해내도 다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그 간, 그리고 피, 그리고 골수, 이 정도로만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닿던 누구에게 이 안구를 준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어머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심장이 없어서 죽어간다. 그에게 심장 하나가 꼭 필요한데 아무도 줄 사람이 없다면 그 심장을 내어놓으실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동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이 오고 나의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머니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분들, 아버지를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또 않죠. 실상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에 계세요. 저는 참 그분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한국 교회는 예배가 조금 규모가 있으면요 우리처럼 1, 2부가 아니고 1부에서 4부 심지어는 6부까지 그래서 예배 그 시간을 딱 쪼개서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이도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날 이 목사님이 1부 예배를 전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2부 드리기 시간까지 시간이 짧아서 목양실까지는 가지 못하고 교회 사무실 그 소파 카우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웬 노 신사가 그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앉아 계신 그 카우치에 가서 몸을 떨며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사무직원이 목사님 곧 설교하러 가셔야 되니까 혹시 말씀 나누실 일 있으면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친 후에 오늘 예배가 다 마친 후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노신사께서는 떠나지 못하고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예. 우시고 그리고 한참 우시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날 일부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은 내 부모를 용서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65세 되시는 머리가 하얗게 지긋하신 이 노신사께서는 65세가 되셨는데 자신이 생후 일주일 만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어릴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평생 그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낳고 나를 버리시지. 그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서 살아왔는데 6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실수를 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있죠. 막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마치 모래 바닥에다가 쓰는 글씨와 같아요. 쓸 때는 분명하게 쓰시는데요. 그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자연스럽게 쓸려 나가고 심지어 그냥 손으로 흩어버리면 모래 위에 쓰여진 글씨는 그냥 사라지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는 그렇게 모래 위에 쓰여진 글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는요 달라요. 커다란 바위에 날카로운 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찍어내는 것 같은. 그래서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새겨 넣는 거예요.
이 글자는 세월이 가도 비바람이 불어도 손으로 쓸어내도 쓸려지지를 않고요. 조금 옅어지거나 희미해져 달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 아마 내리사랑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은, 부모는 모래사장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써서 언제든지 손으로 툴툴 털어버리면 없었던 것처럼 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가운데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랐던, 심지어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뭐 지금 우리 이 탈라시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저가 어릴 때도 이랬으니 저희 지금 어른들, 어른들 주변에서 이런 분들 참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술만 먹으면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그게 너무 싫었던. 또 아버지가 정말 무책임하게, 그전에 농경 문화 때 그죠? 그냥 도박에 빠져가지고 모든 거, 심지어 자녀 학교 갈 돈 그것까지도 다 가져가다 도박에서 다 날려버리고 집안은 다 거지처럼 내안고. 자, 그러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던 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거죠.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게 상처가 됩니다. 특별히 그냥 부모가 그냥 단순히 잘못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것들은 마치 바위에 새겨진, 끌로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글씨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겠죠. 차라리 어머니 날이, 차라리 아버지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다시 이런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느냐. 마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찾아오셨던 65세 되시는 노신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녀들아, 어릴 때 너희에게 잘해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 평생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와닿아집니까? 그리고 뒤에 공경하라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 헬라어가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왔던 순종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에 대한 상처가 깊어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막,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예배 오기 전에 그죠, 가서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러한 태도, 그럴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두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서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2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2절마저도 인격적인 부모에게, 정말 너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던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면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억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에베소서에 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읽기는 하되 나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나는 그것을 정리해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근데 그 힌트가, 답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 쉽죠. 만약에 이 6장 1절, 2절, 3절이 에베소서의 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따로 독립된 어느 한 부분이면 그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 의미를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에베소서는 장절이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어요. 예.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지한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여기에 뒀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주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알 수 있어요. 가끔씩 어떤 교회 가운데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야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그러면은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에 합당하면 순종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부모님 말이라도 안 들어도 된다. 예, 그 해석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담아 두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유래가 에베소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에서부터 계속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있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뱃속은 아니구나. 할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 전에 심지어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를 수십 번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성경 제자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더니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곳곳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썼던 저자였던 바울이요, 이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하여서 정말 감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수로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예수 안에라는 것을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 안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이 진짜 좋구나. 저 사람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저 사람 말을 따르면 나에게 좀 덕이 될 거야. 내가 좀 나이스해지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것에 감격하여서 나오는 자들이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라는 의미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안에서 내가 그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 안에예요. 주 안에. 오늘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제가 한 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다른 어디에 가도 뭐 다른 거 안 하고 복음만 전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이분의 설교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 와가지고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 자녀들 거의 태교 수준으로 이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세요. 지금은요. 지긋하시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시절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고급 요정을 하는 우리 이세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예전에 아주 고급 술집인데 참 그곳에서 태어나 보니 그 아버지는 그 요정 사장님이셨고 어머니는 늘 그 아버지에게 구박받는 어머니. 그리고 늘 주위에서 보는 것은 이게 뭐 말이 욕이 안 섞이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저 바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높은 분이다 해서 그렇게 멋져 보이는 분이 밤이 되면은 자기 집 그 안에 들어와서 별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다 보는 것을 잘하고, 예.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정체성이 혼란했겠죠. 더한 게 뭐였냐면 그 아버지 술만 드시면 총을 꺼내서 어머니를 겨누고 쏴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것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는 윽박지르는 아버지. 그 집이 또 술집이에요. 술을 매일 드신다는 거죠.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끔찍한 사고사를 당하시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집 식구들이 다 쫓겨납니다. 길바닥에. 예.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나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온통 몸에 마음에 가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면서 자라면서 들었던 그 욕들을 자기 입에서 달고 다닌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만나 주셨는데 그때 무엇이 열려진 예수님 안에서 이분의 간증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세상도 버린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다. 네. 너무 좋아서 태글태글 구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은 그냥 그러고 이제부터 나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뭐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만약에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도 내게 이런 분이 되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이런 깨달음이 쉽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러 이 생명의 복음 전하러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 자녀들이 다 헌신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죠.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처음에 드렸던 그 어머니 이야기에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되고 맞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지. 이런 분들은 오늘 1절, 2절, 3절 그냥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동의가 되는 우리 이 시절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자랐던 남자들 한 구석에는 그 엄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만져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약간 말씀드린 대로 상처라는 거 이거를 지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용서가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쉽습니까? 용서는 그 미움보다 긍휼이 더 커야지 용서할 수 있는데 그 긍휼은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서 오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 받은 그 학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어떤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그걸 녹이는 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상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던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밀려들어오게 되고 그 밀려들어온 은혜가 이제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일으키는 긍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나는 너가 그러한 상처 가운데서 일평생 매여서 고생하며 아파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다 얘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놓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러한 상처를 갖고 그것이 내 속에서 가시가 되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한 부분 가운데서 그 가시가 탁 드러나며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그걸 깨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싸매어 주신 사랑이 긍휼로 이어져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모의 그 구박받던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알아서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참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오시는 부모님들 계시지만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부모님마저도 하나님 반드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우리 어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 어버이들에게 잘 되는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부모가 됩니까? 많은 것을 한번 물려주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 거 아니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 10억 불씩 너무 큰가요? 빌리언 너무 많다. 좀 줄입시다. 밀리언씩 물려주면 제가 좋은 부모가 됩니까? 제가 한번 바꾸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빌리언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줄까요? 아니죠. 우리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녀를 이렇게 우리 부모님 가지는 것이 부모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살아온 환경이 서툴러서
내가 정말 부모 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나 이런 조건인가? 처음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렇게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고민할 게 깊어지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도 우리 경상도에서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정말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 자라서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잘 부르는데요. 저는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못해요. 아버지라고밖에 제 어린 기억에도 거슬러 봐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빨리 크면 독립해야지 그게 제일 강한 마음이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한국 나라 28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훈련을 한 15주 정도 그때 제가 받았었는데요. 어려운 훈련 기간 동안에 보통 보면은 막 이렇게 여자친구들이 보고 싶고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총 쏘거나 아니면은 뭐 유격하고 할 때 여자친구 이름 일발장전 해가지고 여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어머니 여자친구 없으면 어머니 부르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군대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군대 교회 다니며 하나님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고 여자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그 한국에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65세 이상, 70세 이상 우리 어른들에게 취약하다 보니까 늘 걱정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떡하 늘 걱정이죠. 네. 근데 그 걱정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 키울 때 어린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 우리 아버지가 아프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아프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아야 장수하는 것이고 얼만큼 땅을 차지해야 좋은 땅입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장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도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 부모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하여서 저 영원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코로나에 강건하셨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 가운데서 강건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땅에서 그 부모님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을 함께 보시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두는 것보다 더 복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런 복된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설령 늦게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늦게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권위로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손자야, 손녀야, 천대에 이르러 예수 잘 믿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란다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의 축복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리시다가 또 영원한 곳에서는 이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시며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함께하셔서 정말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은 부모님을 만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만약에 어릴 적에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았던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이 사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아버지를 주 안에서,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말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누리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 어머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